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신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 초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채워주셔서 오늘 전하고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도 또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선포되는 귀한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또한 부어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주신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기하고 거룩한 은혜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며 말씀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그래도 제법 덥습니다. 다른 지역처럼 막 따갑진 않지만 이 더운 날씨, 그러나 이 더운 날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날씨가 덥지 않으면 또 가을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아요. 이 더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또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또 어디서 우리의 기쁨을 찾고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하다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오늘부터 몇 주간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기쁨으로 행복하게 예배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4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우리는 그 4개의 편지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그 중에 이 빌립보서에는 교회를 향한 기쁨이 묻어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본인의 앞날을 알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들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굳건하게 자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들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고 편지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인은 복음 안에 있는 성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성도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 성도라는 단어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의 계급인 것처럼, 혹은 그냥 흔한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말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이 되어서 처음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일입니다. 제가 개척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약 한 4-5가정 정도가 모여있는 한 2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에 세 자매님이 오셨어요. 그래도 세 가족이 오셨구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하고 교제하고, 이제 그분들은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목사님께서 우리들을 집사라고 부르면 앞으로 교회 계속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오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그 다음 주에 교회 오셨을까요? 오시지 않았어요. 목사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집사 직분 그냥 주고 사람도 없는데 좀 오시게 하면 어떨까. 근데 그 당시 저희 담임 목사님은 그 직분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셨고, 그분들이 오지 않으셨다고 해요. 저는 그 반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라는 호칭이 그렇게 하찮을까? 성도라는 이 명칭은 어쩌면 집사라는 이 직분을 나타내는 단어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그 세세함들이 묻어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나누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성도들아 라고 지칭했던 그 내면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도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첫 번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게도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계속 읽어보세요. 모든 성도가 있고 감독과 집사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뜻해요. 그래서 성도가 있고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어요. 목사님, 저로 집사예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번역의 한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뜻은 감독들과 집사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감독들도 성도이고 집사들도 성도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였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린스보로 한인 침례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안수 집사님을 포함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제가 편지합니다. 이것이 성도라는 뜻에 더욱더 확고한 알맞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죠.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매우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성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죽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고 이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고, 또한 그들이 바로 성도임을 우리는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란 단지 교회를 출석하는 자들을 말하지 않아요. 그저 집사가 되기 이전에 평신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사람, 또한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왜 우리에게 이 성도라는 호칭이, 부름이 왜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하고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세상에서 살아가는 높고 낮음, 부와 명예, 그 어떤 것을 통하여 우리를 거르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를 거룩한 자들이라, 성도라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만 나온다라고
성도가 아니라는 말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말을 조금 더 심각하게 해볼까요? 목사라고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될 수 없어요. 제가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은 저를 성도로 부르지 않으세요. 집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 거룩한 자들이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들이다, 성도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고백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임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어서 예수 안에 거함으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성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를 우리가 헬라어로 하면은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잖아요. 막 박력 있고 막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카리스라고 해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네, 이 은혜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우리 가운데 허락한 일시적인 만족감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우리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잔잔합니다. 고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은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발견하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계속해서 떠들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때 그 여종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끌려가 심한 매질을 당했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심한 매질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세상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아픔 당하는 모습들, 고난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갔습니다. 그랬기에 그들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왔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떠올리며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황제는 네로였어요. 네로 황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무참히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 황제 아래 핍박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문구를 한 단어로 줄인다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인사 있지 않습니까?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원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입에 달고 있었습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샬롬, 서로 헤어질 때마다 샬롬. 이 샬롬의 인사를 그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언제 그들의 목숨을 잃을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항상 샬롬이라고 인사했고,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인사들을 빌립보 교회에 주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오락가락하죠. 퐁당퐁당 하고 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 비가 오면서 이 땅을 이렇게 촉촉하게 적시고 있어요. 우리 그린스보로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 비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알맞은 비가 와서 따로 우리가 물을 주지 않아도 우리 정원에 있는 잔디들이 아름답게 자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30분만 우리가 운전해서 동쪽으로 가면 그곳에는 며칠 내린 비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도로가 잠겨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이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잃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요즘 내리는 비 한 방울 한 방울은 정말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보다 더 큰 재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들에게 정말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정말 나에게 그러한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다른 이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평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평강의 은혜들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세상의 어떠한 근심과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으로 충만하여져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주 안에서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모두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기를,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의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들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로 오늘도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하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한 번 더 돌이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 사랑하는 그리스도로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며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 내일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잠잠하게 담대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